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복을 구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복 받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셨지요? 샌프란시스코를 가보면 저도 못 갔어요. 갔는데 여기 보면 샌프란시스코에는 큰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철도 아니고 저 지상철이 다니고 있는데, 원래 샌프란시스코가 서부 개척 시대 때 거기가 다 원주민 땅이잖아요. 그런데 화면에 보면 아우구스트 수터라는 사람이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이 사람 땅이에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85만 명이 살아요. 미국에서도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임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원주민들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노예들 데려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일구는데 처음에 저거 하겠나 싶었는데 세상에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목축과 또 그 곡식과 이런 것을 하면서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도시라고 이런 빌딩은 아니고 그런 집성촌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동 밑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가 강급하게 뛰어들어온 거예요. 자기 방으로. 무슨 일인데 빨리 일로 그러면서 손에 뭘 딱 펼치는데 이렇게 금빛 색깔 나는 돌덩어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금이라는 거야.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이 사람 땅에 개울가에 가서 흙을 팠더니 뭐가 나왔다? 금리빨이 나와서 금리빨이에요. 금이 나온 거예요. 그때 골드러시라고 온 세상에서 금 찾으러 다닐 때거든. 그러니까 둘만 아는 거야. 지금 입 다물어라. 아무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수토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나는 벼락부자 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땅에 금이 쏟아졌으니까. 말하지 말라 했는데 뭐 합니까? 말한다고. 이게 나가는 사이에 말을 한다고. 꼭 말하지 마라 했는데 뭐 합니까? 말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마라 소리를 하지 마라. 이제 새 나가기 싫거든. 아예 말을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당시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때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자기 밭에서 목축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때려치고 금 찾으러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논농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 두 번째, 자기 땅인데 유럽에서 온 미국 땅에서 다 쳐들어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막 사는 거 허락도 없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자기 땅에서. 금 만져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법 공부를 시켰어요. 두 아들을 법 공부를 시키고 세 아들로 해가지고 10년 후에 소송을 걸었어요. 10년 이후가 지난 다음에 소송 걸어서 이제 도시가 됐는데 사람들 다 자리를 잡고 사는데, 무슨 소송은 이 땅이 내 땅이다. 맞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그래가지고 법원의 판결이 맞다. 수터 이 사람 땅이다 하고 다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땅주인 나와서 내놔라면 여러분 아이고 미안합니다. 쓰임마생 하고 내놓습니까? 안 나잖아요. 폭동이 일어난 거야. 폭동이 일어나서 세상에 세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맞아 죽고 세 번째 아들은 도망갔다가 오는 길에 물에 빠져 죽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 노숙자 되고요.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그러면서 거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이상을 샌프란시스코를 헤매다가 노숙자처럼 헤매다가 죽습니다. 이게 금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나는 완전히 이제 벼락부자 됐고 복이다 했는데 그 때문에 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런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라는 게 이렇게 허탈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허탈한 복을 쫓는 사람이 나왔는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미가라는 사람이 복에 대한 집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전용 제사장, 개인 제사장이 됐으니까 야 이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복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여기 이제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복 받을 조건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6절에 보면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복음 받고 싶은데 자기 생각대로 복을 받으려고 조건을 갖춘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을 약간 가미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복 받으려고 이래저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은 가상한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없게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복일까? 이 사람 인생 미가에서 세 가지 진짜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가 복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가 복입니다. 왜 그런가?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엄마가 뭐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를 잃어버렸어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그걸 나중에 누가 가지고 옵니까? 아들이 가져오죠. 근데 이 2절 말씀으로만 보면 아들이 훔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뉘앙스가. 내용을 보니까 갖다 줬는데 엄마가 복을 빌고 축복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핵심은 뭐냐면 훔친 겁니다. 이게 아들이 도둑질 해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훔쳐갔으면 엄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두르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가져간 놈 집안이 뭐 3대까지 망해버리고 그거 가지고 마트 가서 쇼핑하다가 자빠지 덩치가 깨지고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동네 가면서 아침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동네 그 마당에 나와가지고 내 은 1,100개를 잡아먹은 놈 밥 먹다가 그냥 코가 막혀가지고 뒤로 자빠지라고 온통 저주를 하니까 아들이 방구석에 듣다가 마음이 쪼리 그래가지고 어머니께 여기 있나이다. 이게 여기 있나이다가 뭡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훔쳤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면 자식이 가져올 때 이렇게 뻔뻔스럽게 여기 있네 어머 그게 아니고 어머니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순간적으로 미쳤나 봅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엄마는 1,100개를 찾았으니 됐고 네? 없던 돈 잃어버렸던데요. 꽁돈이 다시 생긴 것 같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자식한테 나중에 줍니다. 그러면서 복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구원의 복이 진짜예요. 참 제가 예민해가지고 또 끌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복이 진짜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 죄사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회개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사람 복 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살아간 게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저주더라. 왜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이따가 한 사람 소개할 건데 그런 저주받던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데 두 사람의 인생을 딱 갈라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 딱 차이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운명이. 그렇습니다. 회개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알고 그래도 늦게라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얘기했는데도 회개 안 하고 마음 돌려버리고 하나님 얼굴 안 쳐다봤어요. 그래서 말년을 보십시오. 그 인생 정리를 보면 그 운명을 갈라놨던 것이 회개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를 알잖아요. 이상구 박사가 이분이 이제 안식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라 하는데 아니에요. 미국에서
대표적 이단입니다. 전 세계 미국에서 4가지 이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안식교입니다. 안식교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비본적인.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안식교에 들어가게 됐나?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고 믿다가 안식교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의대에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병원을 차리는데 너무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돈이 어렵게 살았는데 미국 와서 병원을 개원하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벤츠도 몇 대요, 별장도 있고요, 원하는 거 다 사고요,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 나이가 40대, 50대로 가면서 남 부를 것이 없어요. 동창회 하면요 벤츠 딱 끌고 갑니다. 그러면 벤츠 차를 주차하면 옆에 차를 안 돼요. 기스날까 봐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자차 떼놓으면 옆에 안 가잖아요. 문도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남부럽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분이 마음이 불안이 온 거예요. 무슨 불안이 왔나? 자기 외제차, 캠핑카, 별장, 은행의 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 의사니까 맨날 환자들만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암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이러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그냥 근심이 아니라 불안장애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일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집중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이것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건 아시죠? 예, 소금 요즘 뭐 사서 드시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뭐 했다고 됐습니까? 예, 한우 고기에다 소금 쳤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다 그랬다잖아요.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불구경 하려고 봤을까요? 예, 물론 뭐 어떻게 망하는지 의심도 했겠지만 두고 온 게 뭐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많이 누릴수록요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불안정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때 이분이 잘못된 목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2단 방역 세미나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요 꼭 보셔야 돼요. 본인만 볼 게 아니라 가족들도 의무적으로 다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편집하고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안식교에 요즘 많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안식교 목사들은요 목사라고 교회 이름하고 그대로 공개하고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이단들은요 얼굴이 안 나와요. 이름만 나가고 이름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까지 나오니까 보통 일반 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 듣다 보면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방역 세미나 1강부터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장을 해야 돼요. 특히 자식들한테 계속 또 남편 아이고 난 이단 관심이 없다. 그래도 드러나야 돼. 그래도 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안식교에 빠진 걸 깨닫고 깨달은 교리가 하나 있어요. 잘못된 교리. 그게 조사심판 교리라는 건데요. 그게 조사심판 이게 뭔지는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그가 원했던 안식교인들은 안식이 없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식을 한번 어기잖아요.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어기잖아요. 지옥 간다잖아요. 그 강박관념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목사들도 거기서 소속된 목사도 나오고 나와서 다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안식교인들은 마음에 안식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진짜로 중요한 것 뭡니까?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두 번째,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아멘. 3절에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노라. 아멘. 엄마가 뭐 했냐면 자식이 돈 내놓으니까 감동받아갖고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겨야 되겠다. 신상이 뭡니까?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뭐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뒤에 나옵니다.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 은천백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거룩히 드린다. 말은 거룩한데 하나님 이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드린다고 했지만 드린다고 해놓고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들한테 줬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에봇은 제사장 예복이고 그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족보도 없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 이래놓고 자기 복 받겠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복음 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 거꾸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잘 되잖아요. 그 누가 준 복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왜 줍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리로 가라고 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잘 되잖아요. 그럼 왜 잘 됩니까? 잘 되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까? 돈 가지고 쓰면서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으면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2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뭐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순금이 복이에요. 아까 골드, 금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은요 금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기 안 빠지고 이 금 가지고 우상 안 만들고 이 금 가지고 하나님 경강 돌릴 수 있어요. 금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금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금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금을 우상으로 여기고 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이단들 빠진 사람들 내용들 쭉 보면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성경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입니다. 제 제자였는데 신천지 넘어간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장가도 갔는데 신천지 안에서 교제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불렀어요. 오라니까 옵디다. 왔어. 그래서 밥을 사주고 얘기를 쭉 들어보고 물어도 보고 혹시나 자기가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나중이라도 깨닫고 돌아는 가고 싶은데 어디 마음을 내놓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뭐라 한 게 아니라 불러가 밥 사주고 물어보고 어떻게 지냈나 물어보고 네 어째서 그래 들어가게 됐나 들어도 주고 그래서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무슨 말씀 때문에 네가 거기에 빠졌나. 또 성경을 펼치고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됐다 고마해라. 고마하고 우리가 이겨갖고 싸울 건 아닌데 내가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려보냈어요. 또 한 번씩 또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피할 구멍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게 돼주려고. 근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성경 들고 파견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이지만 설교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잘못 가르친 건 아닌데 좀 모자라게 가르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주석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은 학자들 어떻게 이걸 이해했는지, 또 나는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여러분 성경에 독서 토론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책을 같이 읽어도요, 듣다 보면 내가 잘못했네, 이해했네, 이 사람 이렇게 이해했네, 그러면서 이게 조합이 돼요. 조합이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 사람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이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고, 저 사람도 그렇게 깨닫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생활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무장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눈에 보도록 고개를 끄덕하면서 하면 하세요.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인할 기라, 내가 출석부 갖고.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복이시다. 아멘. 할렐루야죠.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제사장으로 삼았어. 이거는 임의로 삼았어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 아들 중에 삼은 거잖아요. 족보가 없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내가 복 받으려고 하니까 복이 임하는데, 어느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이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앞에 아들을 세워갖고 제사장을 했을 때는 복의 확신이 별로 없었어. 자기도 아는 거죠. 이 족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돌아다니는 레위 청년이 와가지고 보니까 레위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말을 안 하시네. 모세의 손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이름이. 그것도.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가 우리 집에 왔다 이 말입니다. 레위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들같이 아버지같이 내가 대할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 그러니까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 원이 풀린 거야. 내한테 하나님 복 주시겠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사장에게는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이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들은 백성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어떤 그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근데 그 아들 모세의 손자가 자기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손자의 영적 상태를 한번 봅시다. 10절 어떻게 미가가 꾸어 삶았는지 한번 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뭐 받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연봉 계약을 했어요.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엄마한테 은 1,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마다 10개 주면은 이 젊은 층 늙어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연봉으로 협상을 당했어요. 근데 원래 이 모세의 손자 정도 되고 레위 사람 되면 어디 가서 섬겨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지. 성전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야지. 예. 물론 이 사사시대는 성전은 없었어. 아직 다윗 시대 성전은 건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개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연봉 받고 거기 앉아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이 모세의 손자마저도 소견들을 하는 제대로 지금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장을 집에다 모셔놓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왜 복이냐?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 확실하게 대답합시다. 우리에게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하늘에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이냐면 예수님 같은 대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흠 많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안고 제사 지내다가 그 제사장 자기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 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제사장은 늙어서 은퇴하고 죽기도 합니다. 에? 어디 도망을 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제사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영원하시고요.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시다? 내 안에도 계신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제사장은 매번 제사를 지내야 돼. 하루에도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 우리 죄질 때마다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하셨어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 복이신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미가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 청년 레위 사람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복의 조건을 다 갖췄다. 레위 사람마저도 우리 집에 왔으니.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18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니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게 뭐냐면 나중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미가의 집 앞에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에봇과 이걸 다 강탈하고, 심지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모세 손자 레이소람 그 사람까지도 데려갑니다. 그래서 미가가 황당해가지고 군사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군대가 강성한 600명 있잖아요. 뒤를 쫙 쫓아보면서 에브라임 째려보면서 더 쫓아가면 죽는다 그래요. 그건 제 번역이고 성경에서는 더 쫓아가면 목숨 위태롭다. 그래서 이 미가가 겁나가지고 못 쫓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가 남는데? 다 가져가고 나는 뭐가 남는데? 그의 미가의 인생은요 하나도 안 남게 됩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세 가지 일함에 있습니다. 1. 2.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3.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지금 쫓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복을 쫓아가고 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의 질서를 딱 세웁시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복을 추구했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과 예수님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